오늘은 인앤아웃 버거 포장지에 인쇄된 성경절이라고 한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실까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점입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미국 3대 버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요.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런 버거를 파는데 뭐 흔한 거죠. 그런데 배달하지 않고 주문 오면 그때 요리한다고 그럽니다. 냉동 제품 쓰지 않고 즉석으로 요리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메뉴판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시크릿 메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사람이 이거 하고 이것도 넣고 이건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거인데도 집밥처럼, 마치 집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특별한 버거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상표 등록을 해놨는데 매장은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서울에서 팝업 스토어 잠깐 오전만 이렇게 250개 딱 한정 판매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벌어진 모습들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 250개 그 버거 1인당 한 개밖에 못 먹어요. 2개 못 먹고 그래서 그런데 줄 서서 이렇게 그거 사 먹으려고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처음 한국에 선보인 게 이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인스타에 올린 것입니다. 250개 한정 판매, 오전 9시 30분으로 시간급 변경, 현재 대기 중,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를 사려고 살펴봤더니 매장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체품으로 맘스터치를 하려고 했는데 배달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성경절들 잘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줄 서서 기다렸죠. 한참 전부터 기다려서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나 인앤아웃 버거 먹는 중이야 올리는데 햄버거 찍지 않고요. 엉뚱한 다른 거 찍고 올리고 있죠. 컵 밑에 뭐가 있는지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프랜차이즈의 그 포장지 컵 이런 데에 성경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유명한 성경절이고 너무 아름다운 성경절이죠. 잠언 3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명철을,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셔도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살아가는 방식을 보게 되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싱글버거죠. 싱글버거 포장지인데 계시록 3장 20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거 뽑으시면 좀 길게 외우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나훔 1장 7절도 있어요. 더블 버거. 나훔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감자칩 그 바구니 바닥에 잠언 24장 16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자칩 바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그런 말씀, 유명한 성경절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6번째. 최근에 새로 추가된 메뉴이고 그 컵 옆에 바닥이 아니라 옆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핫초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형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됐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거, 실제로 이것이 시작된 것은 오래 전인데 프랜차이즈화하고 한 것은 최근이에요. 그런데 리치 스나이더, 리치라는 이 사람이 사장이 되었고 동생이 부사장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1980년 리치 스나이더 삼촌이 회사 사장이었을 때 이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을 좀 기록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리치 삼촌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컵과 포장지에 성경 구절을 붙였어요. 그분은 막 주님을 영접했고, 여러분 예수님을 막 영접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증거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회사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제품에다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분은 막 주님을 영접했고 우리 브랜드에 당신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더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면서 살아갔던 동네 아저씨와 같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렇게 시작돼서 이분이 이제 199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버거 사드리려고 이걸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실물로 보면서 우리도 사회 속에서 이웃들과 섞여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향기와 아는 그 지식들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버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미국까지 갔다 올 수는 없어가지고 준비를 못해. 갈보리 채플의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그 캘리포니아 살아서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의미가 있으며 오늘날 문제들에 대하여 답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이. 이게 뭐지? 이게 나홈 1장 7절에 뭐가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지? 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하나님이 제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해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캘리포니아 방송국의 뉴스입니다. 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 인앤아웃 그 버거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Triumph and Tragedy of In-N-Out First Family, 이렇게 돼서 인앤아웃의 첫 번째 가문에 무엇이요? 위대한 승리, 즐거운 일이 있었다, 기쁜 일이 있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네에서 이렇게 햄버거 만들어 팔던 분들이 크게 성공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슬픈 일이 벌어졌다.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도 증거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마다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리치가 출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공항으로 자기 개인 비행기로 이렇게 내리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얼마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약물 중독에 떨어져서 그 동생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과연 성경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인생의 문제에 여러분 답을 준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 가운데 떨어진 세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서 사람의 모습처럼 되어 있지만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힘든 세상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사랑하기 힘든 존재예요.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자기 고집이 센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까탈스럽고 반역적인 세상 사람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마지못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하신 것도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형편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이 쉬우면 다 믿어요. 믿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도 많고 유혹도 많이 있는데 그 믿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마치 고아처럼 믿는 것 따로 사는 건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기를 원하신다. 믿게 되기를 원하신다. 근데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우리는 누구를 보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불행과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해답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 철학은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슬픔과 애통함을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지.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갚아주시겠지.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께서 아끼시겠지,
사랑하시겠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닥치게 될 유혹과 환난과 핍박, 기타 여러 가지 애통함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근데 그 살게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희생을 통해서 살게 되는 일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들이 생겨날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길 원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성도들 마음속에 없어.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가는데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음속에 안 계시고 문 밖에 계시대요. 문을 두드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손님이에요. 아직 관계가 없어. 진짜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냥 두드리지 않고 부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부르면 안에서 딱 듣고 알아차리고 그분이 오셨구나 하고 문을 열어줘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그 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문을 두들겨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인생의 문제에 성경 말씀이 해답이 아니야. 자기가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경절 계시록 3장 20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파국, 슬픈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알아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재앙을 당한다고 다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까요? 그 재앙에서 건져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을 정말 주로 섬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재앙은 견뎌냈지만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는 그 인생이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네요. 뭐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슬픔 가운데 떨어져서 그냥 문 잠그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신 분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힘없이 아주 맥없이 기운이 다 떨어져서 걸어 다니는데도 어깨가 쭉 떨어져서 저 사람이 교회를 가는 건지 감옥으로 가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오지 마시고 힘있게 걸어오시면서 속에는 근심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난관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노래하시면서 얼굴 피고 어깨 피고 휘파람 불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맥이 탁 풀려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홈 1장 7절에 유명한 성경절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것만큼 더 선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 간에도 좀 수가 틀어지면은 가족 간에도 의의가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비가 많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내 믿음을 보게 될 때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까라는 좌절감이 혹시 들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절을 마음속으로 읊조리시고 암송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 우리 인생이 닥치는 그 어려움들을 아신다. 그래서 피난처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뭐 하신대요? 아신대요. 누가 자기를 의지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두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신다는 말이 시편 1편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정하신다는 말이 인정한다. 아유 잘했어. 훌륭해. 수고했어. 이런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의인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그를 살리게 해주심으로 의인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쪼르륵 달려가서 피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게 될까요? 다 같이 4번 3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더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열매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대로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이런저런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원칙에 굳게 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고 그 말씀 안에 서게 될 때 그분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가 꽃피는 자가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아는 바 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명철,
명철이라는 게 좋아요. 경험이라는 게 좋거든요. 자기가 배운 지식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대로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내 명철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긴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신령한 기쁨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내 생각을 멈추시고 내 판단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셔요. 문을 두드린다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겪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 인생을 엎드러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인생의 고난이 내 인생을 짜부러뜨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 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고 너무 멋진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삐딱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말 함부로 하고 세련되지 않은 행동으로 자꾸 이렇게 눈에 거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가족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명령이다. 새 명령이다.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명령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자기 본능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니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노라. 뭘 명령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따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할 만한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라라는 것이 명령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칙 안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해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산성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닥쳐나 7가지 파도가 닥쳐올지라도 그 파도들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니까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에 좀 거슬리고 답답한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기로 선택한다고요? 사랑하기로 선택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실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 세상이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서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망가진 인생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게 되기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 사장님이 6가지 성경절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가난하고 상한 영혼들이 소망의 말을 들으려고 그대들을 찾을 때 그대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아끼셔,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셔, 우리가 힘있게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기를 원하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해줄 수 있다. 불친절한 말 한마디, 가혹한 말 한마디는 모두 하늘 책들 속에 기록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연약한 사람에게, 가난하고 상한 그 사람에게, 소망의 말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외양을 보고 하는 행실을 보니 답답한 마음에 불친절한 말, 가혹한 말, 냉정한 말을 쏟아내게 될 때 그 말들이 그를 사랑하는, 그 연약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늘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대가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까탈스러워지고 냉정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딱 매몰찬 마디 한마디에 딱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아유 하고 탁 쏟아지게 되는 그 충동들이 우리 속에서 확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 그대가 그렇게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소망의 말을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아유, 저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대가 내키지 않는다고 해도 친절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그들의 짐을 벗겨주는 것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고 참여해서 도와주는 그것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를 믿는 자인 줄, 하나님께 피하는 자인 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간략하게 훑어본 책 중에 한 책이에요. End Time and the Last Generation. 마지막 시대 사건과 이 마지막 세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완전주의를 추구했어요. 품성의 완전, 죄 없는 완전.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게 좋은 열망이에요. 사실은 좋은 열망인데 그렇게 믿고 완전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서문에 나온 표현이에요. 나는 완전주의의 염증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일이 내 삶에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자기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 완전주의,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멀쩡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완전주의에 조지 나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자꾸 집중해서 죄의 범위를 이만큼 줄여놓고 요 안에서 요거 해냈으니까 너는 완전해진 거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글에서, 이 책의 마지막 글에서 어떤 책의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그 책의 내용, 마지막 마치면서 그 책을 인용했습니다. 그 책 실물교훈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주어져야 할 마지막 자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계시이다. 내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아무런 기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에 필요한 자비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소망 있게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품성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시인을 통하여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로 이 모든 책, 완전주의에 관한 얘기들 마지막 글에 이 내용들을 인용을 했어요. 또 진짜 코테이션으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실문교훈 67, 68.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목적은 뭐 하는 일이다? 열매 맺는 일이다.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곧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행위,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 주셨어요. 예수님이 욕을 얻어 드시면서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재현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또 이 뒷부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완전만 막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로, 예모 있는 말로, 사랑의 말로, 용납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그 일들이 재현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 수 있어요? 지난날에 내가 매몰차게 한 말, 난폭한 표정,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빛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말하는 입술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돕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닮은 품성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말로, 사랑의 말로, 그리고 그 문제에 참여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이다. 이게 지금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대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돼 있는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원문을 보고 다시 다 번역한 겁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영, 더 스피릿이에요. 대문자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뭐 통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영, 그 성령이죠.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라는, 이게 추상적인 거라.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이기심 없는 사랑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게 될 때,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비포예요.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참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니라 외양만 갖두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속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비로소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대의 신앙이, 신념이 깊어지게 될 것이며, 그대의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시작. 그대는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가 더욱더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럽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 덕분에 더 순결해지고 더 고상해지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웃과 속해서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